뜻일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말은 충성된 자라는 뜻일까요? 충성스럽지 못한데 여기신다는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라. 오늘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 공동회의가 있어서 직분에 대한 말씀을 좀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박영돈 교수님의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의 그 책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직분은 한국교회의 문제이자 해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한국교회는 그 직분의 남용으로 인해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교회의 갱신은 단순히 영적 부흥만이 아니라 직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 사람 모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 즉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로 혹은 권사로 항상 존재하는 항존직,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이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서 그 직분이라는 그 은사례가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이 인간적인 계급이냐 혹은 세월이 지나면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남발이 되다 보니까 직분이 가지는 고유 기능, 그 기능과 역할도 소홀히 되었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가 다음 주 좀 더 살펴보겠지만, 목자, 교사 못지않게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상실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 교사를 세우신 것, 또 직분을 통해 사람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로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그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물론 마땅히 기본적인 자세라 그러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본이 되며 헌신하고자 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직분 혹은 목자와 교사, 목사, 가르치는 자, 이런 하나님께 세우시는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시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면 반드시 그 권위가 나타나, 그리고 그 권위로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권위로 섬겨지게 될 때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직분자가 되는가 보다, 계급이나 세상의 어떤 구조를 이루는 조직 사회에서의 위치적 그런 기능적 역할로 잘못 인식되어져서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감당되도록 주시는 영적 권위, 그것이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섬겨내며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성령 하나님의 감당케 하시는 능력인데, 그 권위가 상실된 채, 그 권위의 맛을 모른 채 그 직분 자리에 있는 그 직분자부터 불행해지게 됩니다. 감투, 나는 지금 할 마음은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 집사야, 그런 마음으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인 권위. 물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거나 무기를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더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면서,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겸해 나간 자들에게 그 영적인 권위가 주어질 때 그는 더 낮아지려고 하고 그는 더 엎드려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만,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가 전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 함께 그 영적 권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좀 더 쉽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달려나갈 때마다 제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나를 지금 만나 주시는 것. 주님, 나를 지금 만나 주시는 것. 주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예배, 그것이죠. 그것이죠. 그것이 느껴지고 확인되면 세상에서 내 일터나 가정에서 했던 필요한 것들,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길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것. 영적인 것.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요, 영적인 맛을 모르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갈 때 그 직분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간의 합의를 통해 그러나 성령이 궁극적으로 결정하시는 주권적 역사에 따라 사람이 세워질 때, 세우는 성도들은 그를 통해 교회가 더 영적으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세움을 받는 자들은 정말 자질이 안 되고 자격이 없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어. 자격이 없어요. 충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세우신 거라면 이제는 내 인간적인 할 수 있는 것으로 직분이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여하시는 영적인 권위에 따라, 영적인 권위에 따라. 저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많이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에라이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막 여러분, 야, 이게 정말 제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걸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목사하는 거지 왜 나보고 경험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픔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부터 새벽에 설교를 한 번씩 해보시면 우리 당의 운영이 좀 더 목사 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충분히 목사 편이지만 더 목사를 또 배려해 주시자. 우리 장로님 불편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진짜 설교 준비가 제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죠. 어떤 경우는요, 설교 준비가 잘 돼가지고 심지어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뒤에 손수건 넣어가지고 탁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운다.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손수건 넣고 올라온 걸 잊고 내려와요. 주머니가 두툼해서 보니까, 아, 내가 오늘 울려고 손수건 들고 왔는데 뭐 했지? 굉장히 준비가 잘 된 날에 허탕을 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뭐가 본문도 안 잡히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냥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숨바꼭질 하다가 못 찾으면 뭐라고 합니까?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런데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준비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못 찾겠다 깨꼬리예요. 그냥 본문 정해놓고 하나님 안 되면 읽고 내려오죠. 그 어떤 날은요, 진짜 읽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준비해 간 것이 정말 준비되지 않은 채로 허술하게 전해진 적도 있습니다. 야, 근데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분명히 준비도 안 되고 또 전할 때도 알아요. 너무 허술한 채로 전해졌다. 근데 내려왔더니 문자가 쫙 와 있어요. 목사님, 오늘따라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 기대하고 매주 기도만 하고 제가 설교 준비 안 한다? 담임 목사 자리가 사라지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원하냐면 영적인 권입니다. 영적인 맛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맛은 어떤 것인지는 그때 그 맛을 볼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공식이나 루트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영적인 맛을 본다, 권위를 본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맛을 보게 되면 압니다.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이 직분자들, 목자나 교사나 또 항존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때 세워진 자도 또한 세우는 성도들, 따르는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목장 모임이든 혹은 각 교회 사역 모임이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6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직분에 대해서 물었대요. 아이야, 장로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악수하는 사람이요. 악수하는 사람. 물론 6살짜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직분에 대한 이해는 비단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직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호 목사님의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해서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오해가 있죠. 아직도 집사입니까? 장로는 교회 일정 기간 다니면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직분이지. 나이가 들고 교회 다니면 장로쯤은 되어야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장로는 집사직에서 승진하는 거야. 장로 선출 투표에서 떨어지는 것은 승진 시험에서 낙방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막상 여러분 장로님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주일날 바쁜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보다는 덜 바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소위원회 혹은 당에 똑같은 맡은 자기 위원회 담당 장로로서 그 위원장 사역을 함께 도와주며 당회와 연결고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지금 사실 어지간한 우리 전임 사역자들보다 우리 장로님 사역이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지금 복지재단 또 장자학교 또 상담센터까지 각 복지재단 이사로 상담센터 이사로 또 장자학교에서는 또 운영위원으로 이 장로님들이 각 역할을 포진해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이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 우리 교회 사역자를 뽑는데 장로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미팅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몇 차로 모였냐? 제 기억에 27차였나 뭐 그렇죠. 27차면 여러분 27번 모였다는 거예요. 27번. 여러분이 안 모여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과 3, 4개월 만에 27번 모이려면 매주 최소한 두세 번은, 그리고 한 번 모이면 10분, 20분 만에 끝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 그 인사 체계에 따라서 모든 직원들과 사역자들에게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인사위원들마다 다 읽어봐야 되니까 서류가 이만큼씩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인사위원이 아닌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이러시더라고. 자기가 중고등부 시절 이만큼도 안 읽어봤는데 인사위원 하면서 이걸 다 읽어본다고 그 양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이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시면 아실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 직분이라는 건요,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또 그 직분에 따른 분명한 수고가 기본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뭔가 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경과되어져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며 또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갈 때 먼저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은혜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승진 개념과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을 띄어나와 주세요. 그리스도 일꾼들, 즉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근데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해야 될 일, 또 예상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 이 길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이렇게 수고하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뭘 구한다고요? 충성을.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예측이 되지 않고 오늘도 열매가 결과가 예상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우리 예측과 예상을 넘어서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합니다. 근데 묻지 않고 해야 됩니다. 몰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어쩌면 이게 정말 잘 되는지 안 되는 일인지 헛수고하는 거 아닌지 이런 거가 온갖 생각이 난무해도 직분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수고해라. 그게 직분이라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차라리 모르면 덜 맞는답니다. 근데 주님이 세우심을 알고 순종하여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땅히 행할 일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는답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진의 개념이 아니에요. 차라리 수치를 당할 거면 그 직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 나를 세우신다 하면 순종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뭔가 위치에 선다. 심판을 더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두 번째로 직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나를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나의 문제는 마땅히 섬기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단계에 있다 보니 구원의 목적과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본문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며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날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는커녕 교회와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으면 감사할 따름인데, 감사할 일인데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양극단적 위험은 자질에 대한 저평가로 스스로 자격이 없다며 회피하는 것과 세상적 지위와 계급처럼 직분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양극단적인 위험은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 자격 없다, 나는 자질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자질, 내 자격을 내가 논할 수가 없는 것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나부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뭘 못하는지 잘 아십니까? 몰라요. 심지어 주님은 99개가 마음에 안 드는데 100에 한 가지만 괜찮아도 그것만 보고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온갖 불평이나 온갖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 그 좋은 것만 보고 세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질이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때도 내가 자질되어서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자질이나 자격을 논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쓰신다 정하시면, 그래서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그 종려나무 흔들리는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자질이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나귀조차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거든 나귀를 보고 풀어오라. 만약에 풀어오는데 나귀 주인이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만 하라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너 이것부터 하라고, 너 이 일에 섬기라고, 너 이거 하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 내 직장이 바빠요. 가정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섬겨야 자식들이 더 많아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교회를 섬기라고요? 우린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을 주님 모르시지 않는데 부르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성경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데 이어지는 몇 장 지나지 않아 이어지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 근데 예수님이 다 버려두고,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의 가정, 베드로의 가정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죠. 내 가족이 아픕니다. 지금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당시 열병이란 말은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열병을 치유하고 열병을 돌보기 위해 예수 따르는 걸 늦춘다면,
과연 그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부름 앞에 지금 인생에 필요가 있어요. 당장 해결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과연 그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단 지금 집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병에 걸려있다 해도 주님이 날 부르시면 눈물을 머금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까지도 돌봐주신다면, 그것까지도 돌봐주신다면, 근데 그리 안 해도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 따르는 것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 따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 다름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만으로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시겠다 하면 자질이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님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 자질이나 자격은 이미 논할 수 없었던 존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적 지위와 계급처럼 직분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상처와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의 발단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처럼 뭔가 얻고자 하고 계급처럼 내가 획득하려는 그 자체, 물론 여러분 뭔가 우리 간의 합의를 통해 성령께서 선출되게 하실 것인데, 근데 그 선출될 때에 되지 않았을 때의 내 삶의 어떤 결정이나 기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물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에 따라 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 결정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 선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의 합의적 선출에 따라서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할 때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지, 누구는 되었다 나는 떨어졌다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내 입이 세상적 가치에서 그 지위와 계급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게 힘들어서 교회를 옮긴다. 물론 우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가까우니까 내 힘들어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서로 위로해주고, 그게 사실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막 옆에 사람 쳐다보면 저거 나 안 찍은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묻고 싶고, 그리고 내 표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니 찍었어 안 찍었어? 니 찍었어 안 찍었어? 다음에 니 한번 나와봐라. 니는 그냥 이게 우리 이제 마귀의 미혹이나 연약함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적임자들을 세우시는 것이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잘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일이지. 에이 너끼리 잘해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지만 결국 그 생각이 교회를 뛰쳐나가게 만들면 남아있는 모든 성도는 다 압니다. 아, 그 사람 되어서는 안 되었었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인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그 아벨을 미워하고 쳐 죽이는 것을 그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그럼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져야 됩니까? 오히려 그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간구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직분자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좀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나 또 우리 리더십 또 우리 주변 가까운 성도들은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좀 섭섭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격려해 주고 또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렇게 조금 더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있으실 거야. 그리 안 해도 우리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격려해야 되지만 근데 그 위로를 그런 것들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런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자기 생각을 붙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자처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필요성 인식이 생겨나고 구원을 얻고 삶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자 특권이며 영광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감격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나 자질과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죄인이 직분이 맡겨진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감당할 힘을 주실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질과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직분을 사모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았던 헌신의 기회, 심지어 아무도 그 일에 헌신하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가장 아쉽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후회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만한 그 기회를 사모하지 않았던 것, 자질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직분을 사모할 줄 몰랐던 것, 또한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위치에서 주님 한 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가장 아쉬움과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감히 어느 누가 나는 충실히 모든 기회를 다 헌신해서 수고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긴장감이 있죠. 또 오늘 내가 이미 주어진 삶의 자리, 일터, 가정,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든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신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사명, 교회 안에서 그 직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 긴장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때 그 순간 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감당될 수 없는 일이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때가 되어 주님이 세우시는 날, 쓰임받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나를 세우셔서 행여나 그 사역 때문에, 그 위치에서 내 역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것인데, 그러나 주님이 감당케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의 기회, 예배의 기회,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할 기회를 찾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사랑 때문에 나도 쓰임받고 싶고 언제든지 나를 써달라 하는데 주님이 기다리라 하신다면 그 기다리라 하신 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일 거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인데 지금은 좀 기다리라 하신다면 영원히 나를 부르지 않는다 해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의 필요성조차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었죠. 예수 믿고 보니까 왜 내가 이걸 이제 믿었나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부인데 제가 그런 부부를 제법 많이 만나가지고 근데 부부들 이래요. 대개의 경우 남편들이 왜 나에게 이거 전도를 늦게 했냐고. 그 부인이 옆에서 막 가슴을 찌어들면서 펄펄 뛰고 난리 납니다. 내가 얼마나 얘기했는데 당신이 이제 왔다면서. 근데 여자씨 하는 말은 내가 왜 이거를 몰랐을까? 내가 왜 이 구원의 필요성을, 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살았을까? 근데 이런 직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데,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기 위해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인데, 그리고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고 하는데,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길 직분이 그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고 사모함이 없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좋은 걸 늦게 믿은 것도 후회가 되는데, 하물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써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내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예배 자리만 지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나무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도 햇빛과 비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죽은 생명이에요. 반드시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수분도 필요하지만은 그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래서 연결과 결합이라는 말은 그만의 역할과 그만의 기능과 그만의 헌신과 그만의 수고와 그만의 희생과 그 자기만의 충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을 통해 주님도 사랑하며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격하며 헌신하고자 할 때, 또 직분으로 세우실 때는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간구하며 겸손히 죄인 중에 계신 내가 부름을 받은 것에 부끄러워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한밭절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계급이나 지위처럼 여기지 마시고 섬김의 기회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것을 사모하나, 성령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세우시는 그날까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현 직분에 합당한 대로 최선을 다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위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까, 어떤 직분이 맡겨져 있든지 간에 성도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그 맡은 직분이 있으니 그 직분에 합당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이 사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구원조차도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한 그 직분을 사모할 줄 모르는 우리의 그 영적인 장애, 어려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주님 쓰시겠다면 기꺼이 삶이 드려지나, 그러나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모하지만 그것이 떨어졌니 안 떨어졌니라고 마음이 아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합당한 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든든히 하실 때 더 지지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나의 현재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제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찾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